교회마다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우름이라는 이제 구호가 만들어져서 2015년 우리가 가능한 한 이쪽으로 마음을 모아보자고 한 거죠. 다 구호들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참 귀한 구호들인데 좀 추우세요? 네, 좀 춥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호들 중에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구호가 있어요. 좀 약간 꺼려지는 구호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라는 구호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이런 구호를 정할 때에 무엇을 말하고 싶고 또 무엇을 의도하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기적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바랍니다. 특히나 너무나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적을 주시는 대신에 영생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기적 대신에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깊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구호는 우리에게 설레임을 줍니다. 틀림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자칫 굉장히 무책임해질 수 있는 구호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만 따지자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순간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더구나 기적이 일상이 되는 순간 세상은 끝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면 기적과 기적은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서로가 바라는 기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적은 충돌하여 또 기적들끼리 충돌하면 세상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아이 같이. 왜 해리포터 영화에서 그 마법 학교에서 일상생활 속에서는 마법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했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결국 일상에 가득한 인생과 역사의 진정성을 이 마법과 기적이 부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법 같은이라는 단어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마법 같은 일이었어. 기적 같은 일이었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매력적인 말이지만 마법과 기적이 일상이 되는 순간 매력은 사라지고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유치한 수준에서 생각해 보면 초능력을 가진 선과 악이 충돌하면 죽어나가는 것은 사람들 뿐이죠. 그래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순간 오히려 이제는 기적 없는 삶이 진짜 기적이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주에 부활의 기적이 있었어요. 부활의 기적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까 말까 하는 상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기적으로 인해서 뭔가 시작되려고 하는 거죠. 결국 부활의 기적이 상황을 주도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현상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적의 주인공, 부활의 기적인 주인공인 자기를 눈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신이 기억에 실체요. 우리 같으면 이 기적을 보고도 왜 못 믿어가 이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은 기적의 실체요 주인공인 자기를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고 있는데 기적의 실체를 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하시려고 하는 진짜 의미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부각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데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부분을 강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정말 믿지 못할 만한 소식이 들린 그날에 제자들은 역시나 여전히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약속이 가물가물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혼란스러울 뿐이었어요. 그래서 11명의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과 그 밖에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갔어요. 왜 나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엠마오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왜 갔는지 모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이 화성 지역에서 굉장히 오래된
말하면 금방 알려지기 때문에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를 참 방문하셨는데 그분이랑 이야기하다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일이 너무 힘들면 무조건 차를 몰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막 그냥 죄송하지만 속도 위반해서 막 달리면서 횡담도 휴게소까지 무작정 가서 휴게소에서 멍하게 한참 동안 앉아 있다가 마음이 가라앉으면 돌아오고 그렇게 아주 많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어디론가 가서 멍하게 앉아 있다가 한참 그냥 죄송하지만 멍 때리고 있다가 이렇게 오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견뎌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데 어쩌면 이 두 제자도 너무 답답해서 자기들끼리 대안 없이 어수선하게 혼란스럽게 모여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일단 나가서 엠마오 쪽으로 그냥 걸은 것 같아요. 걸으면서 좀 생각해보자 하고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걷고 있는 중에 갑자기 일행이 3명이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끼어드셨는데 중요한 거는 뭐죠? 못 알아봤다는 거죠. 왜 못 알아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못 알아보실 만큼 얼굴에 변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 같은 예수님도 좀 체질이 저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뚱뚱하시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여러분 뚱뚱하신 예수님 상상이 안 가잖아요. 죄송해요. 살집이 있는 분들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리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저는 조금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제 아내는 저보다 훨씬 적게 먹어도 이제 찌는 게 아니라 붓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조금만 고민이 있으면 얼굴이 헬스케져 가지고 성도들이 불쌍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늘 부러워해요. 저를. 당신 진짜 좋겠다. 조금만 고민하면 성도들이 확, 물론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라도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면 뭐 이렇게 제가 굉장히 유리해요. 제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유리한 체질을 가졌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으니 얼굴이 얼마나 상하셨겠어요. 얼마나 살이 빠지셨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지기 전과는 약간은 다른 얼굴이겠지만 얼굴에 무슨 변형이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얼굴이 달라져서 못 알아본 건 아니죠. 성경도 예수님의 얼굴이 달라졌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못 알아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읽을까요? 16절 시작. 그들의 눈이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의 말씀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손길을 우리에게 들이미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눈에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그 모습 그대로여도 우리들의 눈이 가려져 있으면 못 알아보고 못 알아듣게 된다는 것이죠. 뭐 우리들이 금방 알아요. 아내의 얼굴은 고급 화장품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마음의 상태가 결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리 고급 화장품으로 처발랐어도 죄송합니다. 그랬어도 남편의 마음이 곱지 않으면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 아비의 눈에 그렇게 밉게 보이던 자식도요, 아비의 삶에 찾아온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그 아이가 예쁘고 고맙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가끔 주시는 은혜가 저희 막 애들이 밉고 막 그럴 때 저는 막 이렇게 꿈을 꿔요. 가족과 헤어지는 꿈을 꾸면서 울면서 깨거든요. 그러고 나면 애가 자는 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어제까지 그렇게 밉던 여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고맙고 거기에 그냥 잠자고 있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죠. 한편에 물론 예이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가려져 있으면 뻔히 보면서도 못 보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가려졌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못 봤다고 그랬는데 가려졌다는 말은 체포됐다, 그리고 사로잡혔다, 갇혔다 그 말이에요. 어딘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두 사람의 마음은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심에 갇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면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뾰족해져요.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도 뾰족하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거칠어지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마음이 좀 둥글둥글하면
뭐 누가 저렇게 보던, 좀 기분 나쁘게 말하던, 밥 먹을 때 밥 먹어 이렇게 밥그릇을 이렇게 놔도 그냥 둥글둥글하면 지나가는데 마음이 뾰족해져 있으면 다 걸려. 다 걸려요. 저 인간이 나를 저렇게 봐. 왜 저딴 식으로 말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근심에 갇혀 있으면 어떤 것도 온전하게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그들이 뭔가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어서 못 알아보는 건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어요. 말을 거시는데도 못 알아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을 거셨겠어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나누시는가? 이렇게 이제 개입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답답한 듯이 말을 했어요.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당신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엄청난 큰 일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짜증스럽게 말을 했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만일에 2014년 4월 17일에 두어 사람이 모여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의 대화 내용은 뭐겠어요? 그 전날 있었던 세월호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짐짓 모르는 척하면서 다시 물으세요. 무슨 일인데 그럽니까? 이런 식으로 개입하셨겠죠. 그러자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자기들의 마음을 쫙 요약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19절에서 24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19절에서 24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와,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이 죽었고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라고 믿었는데 그가 죽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그의 살아나신 모습을 본 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하는 말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 우리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못 봤다. 그런데 휘황찬란한 옷,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옛날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전부 다 무덤에 가서 확인해 봐야죠.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한 사람 빼놓고는. 왜? 너무나 허황됐기 때문이죠. 너무나 허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사고방식이나 내 상식과 내가 경험해왔던 삶의 모든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아예 생각할 가치가 없다는 전제로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약속이 어렴풋이 기억났다고 할지라도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전제, 자기들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그 약속은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로 희미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보다도 주어들은 풍월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전제, 자기 경험을 향한 신뢰가 너무 강력하죠. 물론 그게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나에게 맞는 거죠.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자주 그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릴 만큼, 주님께서 앞에 계셔도 안 보일 만큼 강력한 게 우리들의 전제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큐티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이었는데 거기 3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에 대한 선지자들의 기록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결국 그 예언에 따라서 자기는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반드시 3일 안에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을 34절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많은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유는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감추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성도 여러분,
말씀이 감춰졌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내가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비밀스럽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의 관심, 자, 우리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 지금 돈에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면 제가 돈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일 거예요. 진짜로. 사람은 마음의 관심에 따라서 그 관심이 관점을 만들고 관점이 내 삶의 코드, 컬러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소리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내 관심사. 그래서 그런데 그 관심과 관심에서 만들어지는 관점과 관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코드에 전혀 맞아 들어가지 않는 좀 내 생각에 너무나 엇나가는 어떤 말들은요, 놀랍게도 들어도 안 들리고 들어도 못 듣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투를 벌여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고자 하는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끝없이 물으며 다가가지 않으면 들어도 안 들리고 들어도 못 듣는 현상은 끝없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엄마는 분명히 말했지만 아이는 분명히 못 들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했고 분명히 못 들은 거예요. 남편은 분명히 말했는데 아내는 분명히 못 들어요. 둘 다 맞아요. 분명히 말했고 또 분명히 못 들은 거죠. 들어도 안 들리고 들어도 못 듣는 거예요. 따라서 뭐예요? 결국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지향성이 듣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향성.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가 듣는 것이에요.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는 거. 귀로는 다 들어요. 그렇지만 안 들은 거예요. 내 마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무엇에 사로잡히고 체포되어서, 가져졌다는 것은 사로잡혔다, 체포되었다는 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히면 감옥 밖에 있는 것들은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정확하게 그런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벌써 더우시죠? 덥진 않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만 덥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세요. 지금 너무너무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이르시되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미련한 것과 더디 믿는 것을 연결시키셨어요. 더디 믿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더디 믿게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미련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못 들었어요. 무엇을? 핵심을. 그래서 얘기를 다 나눴는데 핵심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다 들었고 다 얘기했는데 진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를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그게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 말씀들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말씀들 중에 핵심이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들은요 정말 미련해요. 뭐가 미련합니까? 그 말의 핵심을 듣지 않고 내게 이해 안 된 거, 내가 속상한 거, 내 자존심 상한 거, 그거 들어요. 그거 기억해요. 그래서 핵심이 아니고 뭐요? 왜 나에게 그딴 식으로 말했어?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제가 잘 알아요. 늘 경험하는 거니까. 제가 스스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 모두가 소중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약속의 말씀만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이 들렸어도 그들은 여전히 약속의 성취인 것을 모르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셔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이야기.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두 제자가 못 알아듣고 못 보고 예수님 못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야, 니네들 날 봐. 내 눈을 똑바로 봐. 부활한 나를 똑바로 봐라. 내가 예수다. 내가 약속한 대로 이렇게 살아나지 않았느냐? 나를 봐.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부활의 주체고 기적의 주인공인 자기 자신을 여전히 감추시고 자신에 대하여 예언된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방식을 취하세요. 저 같은 다혈질은요, 바로 정신 차려, 지금 날 봐,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은 자기를 여전히 감추시고 말씀을 풀어주세요.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주인공이세요. 주인공이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날 봐, 내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말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공이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의 기적이 말하게 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이 말하게 하시는 중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적이 말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이 말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제 토요일 말고 그 전 토요일 큐티 본문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건 부당한 거예요.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자리에 앉았으면 기억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였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거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게 나와요. 부자가 지옥 갔어요. 지옥 가자마자 자기의 이 땅에 남아있는 자기의 5명의 형제가 생각났어요. 그들은 지옥에 오지 말아야 될 텐데, 이렇게 극단적인 고통 속에 있는 지옥에 오지 말아야 될 텐데 걱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좀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우리 형제들은 지옥에 오지 않게 좀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 있으면 그들이 믿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부활의 기적이 있을지라도 안 믿을 거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적을 넘어가야 돼요. 말씀이 기적을 끌어가야 돼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무수히 많은 기적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코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들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에 다음 주에 오세요. 그리고 쭉 2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사세요. 어떻게 되죠? 한 10주쯤 지나면 오셨네, 또 오셨네, 그럴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굉장히 빨리 익숙해집니다. 정말 위험한 익숙함에 정말 쉽게 빠지는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은요, 기적을 본 사람에게만 힘을 줍니다. 자, 제가 기적을 봤어요. 자, 기적을 보고 우리 김순도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기적을 본 저에게는 기적이 생생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줘요. 근데 저분은 기적을 못 보셨어요. 김순도 집사님에게 막 내가 얘기해줘요. 제가 막 눈을 부릅뜨고 얘기해도 저분에게는 기적이 저분에게 1차적으로 전달될 때에는 반신반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받은 사람이 전달해요. 그때부터는 전달받은 김순도 집사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김춘희 집사님에게 전달할 때는 그때부터는 전설이 되는 거예요. 기적은 그런 거예요. 세대를 이어갈수록 그것은 희미한 전설로 남는 것이지 생생한 나의 역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적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생생하게 동일해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여기에서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새로워요. 기적은 기적을 본 사람을 중심으로 서열을 만들어 줄을 세워요. 1차 경험자, 2차 경험자, 3차 경험자, 저 뒤에 10차 경험자 가면 아리까리에 뭐 그런 게 있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모든 자들을 평등하게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 1세대 성도들과 동일한 감동으로 역사하는 게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은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지금 행동하고 계세요. 조금 더 보세요.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일관된 뜻이에요. 때로는 기적을 보는 것이 유용하고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해요. 여기 계신 어떤 분에게는 정말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보는 것에
온통 내 믿음을 실어버리는 것은요, 정말로 위험해요. 왜? 보는 것에 모든 내 존재를 실어버리는 것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대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해서 천국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분들 있죠. 그런 책들도 있잖아요. 그거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설령 그가 천국을 봤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정말 봤다면 그가 해야 될 유일한 말은 이겁니다. 형언할 수 없도다. 이거여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떻게 점이 면을 설명하고 면이 입체를 설명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작은 머리와 우리의 보잘것없는 제한된 언어로 표현해서 충분히 천국을 이해시킬 수가 있겠어요? 우리 편에서의 지극히 제한된 경험을 아주 깔짝거리면서 얘기할 뿐이에요. 그런 것에 인생을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눈으로 볼 수 있을 뿐이에요. 보세요.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못 보잖아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은 말씀을 믿고 날마다 매 순간 그 말씀을 쫓아서 내 자아를 복종시키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저를 보세요. 제자들은요, 십자가 코앞에서 배신하고 도망쳤어요. 십자가 코앞에서 누가 크냐 싸웠어요. 볼품없죠.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이 확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들 속에 어떤 구도가 생겼어요. 성령이 오시면 변한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은 그냥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철이 덜 들었을 때에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이 들었던 그 말씀들을 일깨워 깨닫게 하고 조합하여 그들에게 오늘의 그들의 진리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치신 세월은 절대로 무의미한 세월이 아니었어요. 공백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때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다시 새롭게 떠오르고 생각나고 깨달아지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조각들을 일관되게 엮어서 놀라운 방식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그들의 삶을 걸게 하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가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해요. 요즘에 말씀과 더불어서 친밀함을 느끼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거기서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말씀들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들을 키워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말씀 제자훈련 아무리 받아도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은데 너네 그딴 식으로 하려고 그러면 교회 가지도 마. 제자훈련 못하러 받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저희 딸한테. 저 좀 회개합니다. 성령께서는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말씀이 내 속에서 오늘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정말 가슴 뛰는 설레는 능력이 되게 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직 깨닫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게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오직 깨닫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게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 찬양 부를 거예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자, 이 찬양 생각해 보세요. 이 노래를 제가 생각할수록 이 찬양은요, 결코 쉽게 부를 노래가 아니더라고요. 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그 깊은 곳이 있는 그 바다, 그 깊은 바다는 뭐예요? 내가 밤새 한 마리도 건져 올리지 못한 바다, 나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난 그 바다,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했지만 전혀 반응해 주지 않았던 그 바다, 냉담하고 빡빡하고 냉정한 현실인 그 바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단 한 번도 나에게 대답을 주지 않았던 그 바다, 나로 하여금 실패감과 좌절을 느끼게 했던 그 바다, 상처만 안겨줬던 그 바다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한번 거절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다시 가서 손을 내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참고 인내하면서 2번, 3번 가서 손을 내밀었는데도 계속 거절당했어요. 10번 거절당한 사람에게 가서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 상황이 바로 깊은 바다예요.
밤새도록 내게 실망을 주었던,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아무런 반응도 이끌어내지 못했던 바로 그 대상, 그 사람, 그 상황, 그 현실, 그게 깊은 바다죠. 근데 여러분,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참고 참았지만 단 한 번도 나에게 마음을 내준 적이 없는 그를 향해, 그 현실을 향해서, 상처만 남은 그 상황을 향해서 말씀이 가라고 하시니까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해보는 거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제가 느끼게 됐어요.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 제 감정이 강해요. 제 자존심이 강해요. 내 의지가 강해요. 근데 내 감정과 의지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말씀에 내 인생을 실으면요, 하게 하셔요. 내 감정으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내 자존심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게 하세요. 제가 어제 어떤 선교사 무슨 세미나에 폐회배를 부탁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 선교사 세미나에 제가 가면 안 돼요. 아니,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자존심이 세고 그 모임의 인도자와 제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세월이 많이 갔는데도 제가 마음을 못 열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속이 좁아요. 그래서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화요일 날 새벽에 큐티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만 쪼잔하게 굴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 감정은 허락하지 않아요. 내 자존심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갔어요. 가는데도 어려웠어요. 근데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시는 명령을 따라 순종하잖아요.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내 안에 생기는 그 자유, 평안, 부요함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해보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만 안긴 그 바다에 다시금 그물을 던지려면 오직 하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 걸음을 떼고 그 냉담한 바다를 향해서 다시 그물을 던져야 돼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기적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그 물고기의 그 만선의 기쁨을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게 영광이지, 만선의 기쁨을 본 게 영광이 아니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놀라운 사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이 이제 이 두 사람,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과 이제 헤어지려고 하셨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수님과 더 얘기하고 싶고 더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이제 숙소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좀 같이 묵읍시다. 저녁 시간이 됐어요. 떡을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손님이었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인이 되셨어요. 주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떡을 떼어 나눠주는 게 주인이 하는 일인데, 갑자기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예수님께서, 손님이 갑자기 주인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두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게 중요해요. 우리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이 손님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관찰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계산하면서 될까 말까, 취할까 버릴까, 선택적으로 내가 최종적인 판단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주인이 하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손님이 주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모셔드릴 때 그분은 손님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셔드린 다음에는 그분이 주인이 돼야 돼요. 주인이 되어 그분이 떡을 떼주셔야 되고 그분이 주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받아 먹자마자 두 사람이 눈이 빡 띄었어요.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31절 읽을까요?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기까지. 여러분 보세요. 자, 떡을 받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정신이 없었다, 그 말이 아니죠. 그들의 눈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그들의 눈에 문제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인데, 핵심은 눈의 문제예요. 자, 16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눈이 체포되었다, 사로잡혔다, 감옥에 갇혔다, 무언가 감옥에 갇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31절에서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는데 그 헬라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열렸다는 뜻이에요. 감옥 문이 부서지고 열렸다는 뜻이에요. 열렸어요. 예수님과 떡을 떼는 친밀한 교통이 시작되자 닫힌 문이 열리고 우리는 감옥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해요.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는 때로 혹은 만성적으로 감옥에 자주 갇힙니다. 자주 감옥에 갇혀요. 어떤 분은 지금도 두려움의 감옥, 불안의 감옥, 섭섭함의 감옥, 상처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김양재 목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남편 감옥이 있어요. 남편 감옥. 우리 자기 친구들끼리 막 재밌게 놀다가도 갑자기 남편 생각이 딱 떠오르면 화가 나면서 이제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 남편 감옥, 아내 감옥, 경제 감옥, 자녀 감옥, 관계 감옥, 두려움의 감옥, 불안의 감옥, 수없이 많은 섭섭함의 감옥, 굉장히 많은 감옥들이 있어요. 우리 계속 감옥 들락거려요. 그리고 어쩌면 감옥에 들락거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계속 감옥에 갇혀서 볼 걸 못 봐요. 여러분, 감옥 속에서는 제대로 못 봅니다. 조그만 창문으로 이렇게 보는 것밖에 없어요. 아주 부분만 보는데 그 부분 보는 거 가지고 뭘 판단합니까? 감옥 안에 있으면 바깥 소리가 제대로 안 들려요. 그 벽이 두터워가지고 못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그런 감옥들에 갇혀요. 그런데 왜? 우리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생각과 내 전제와 내 고집으로 가려져 있으면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이 일어나는 순간 감옥문이 부수어지면서 내가 감옥 밖으로 나가서 못 보던 것을 보고 못 듣던 것을 들으면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 자유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적인 어떤 변화가 없다 해도 괜찮아요. 새로운 세계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말씀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감옥문은 부서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자기들의 눈앞에 계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렇죠.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들으신 분은 이 이유를 금방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은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속 보이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그 사람의 힘은 남달라요. 그러나 그 사람에 의해서 전달받은 사람에 의해서 전달받은 사람은 갈수록 예수님은 점점점 희미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라지셨지만 그냥 사라지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성만찬의 생명의 교통과 말씀을 남기셨어요. 왜? 그 친밀한 교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세대 성도들과 동일한 감동과 생생함으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을 읽을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들이 지금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그 말은 불타올랐다는 뜻인데, 그들이 언제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서 그들 안에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불타오르지 않더냐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봤을 때가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내 속에서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풀리고 깨달아질 때 내 영혼은 감격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걸 매주일 느껴요. 진짜 너무너무 저는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려고 큐티책을 딱 펼칠 때, 설교를 준비하려고 말씀을 딱 펼칠 때 막 입맛이 확 돌면서 막 입에 침이 고이고 막 가슴이 설레이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기 그런 분들 계시죠? 네 사람 계신데 굉장히 행복해요, 진짜. 근데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는요,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감옥이었어요. 정말 설교 준비하려고 말씀을 펼칠 때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지? 누가 나한테 한 10억쯤 주면 어디 섬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다. 진짜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로.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설교 준비하는 게 그렇게 괴로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행복과 그 기쁨은 비교할 게 없어요. 진짜 비교할 게 없어요. 그 힘으로 감옥문이 부서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감옥문이 부서지고 우리는 내 편견과 내 고집으로부터 내 분노와 원망과 억울함과 상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세상 안으로 들어가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정말 바라요. 드디어 하늘의 드넓은 공간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성경 쓰기를 통해서, 목장 나눔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그 말씀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의 문을 부수고 우리를 밖으로 끌어내어 자유와 풍성함 가운데 내 속사람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진짜 자유와 풍성함을 초대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